오늘은 갈라디아서 14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자유, 참된 자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 여러분 진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삶의 목적이 없으면 자유할 수도 없거니와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고달파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설정이 되면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고 했고, 눌린 자를 여러분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어떤 훌륭한 분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좋은 양식이 되는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그 굴레에서, 죄의 굴레겠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개선되는 게 아니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므로 완전히 본질상 변화가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좋은 레슨 받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지금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본질상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완전히 죽었던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되는 거 봤어요? 그냥 내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은 봤어요. 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신을 뿅 해가지고 정현중 동생, 정혜인, 그 다음에 동생 정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지. 동생 같은 존재이지 동생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식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빠져 있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생명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몇 년 동안 공생애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이 서서히 바뀌고 개선되고 발전하고 좀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간간히 칭찬받는 그런 소리를 하기는 했어도 본질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확 바뀌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오순절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강림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뭘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새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도록 하나님을 알았어요. 율법에 정통했지만 여러분, 사울은 그냥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가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긴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을 자랑할 거는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부음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모태신앙 부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입술에 예수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잔뼈가 굵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여러분, 참된 생명의 구주가 내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뭘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관심 있게 찾아야 되고,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와 이성을 총동원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성령의 그 거대한 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으로 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위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 어떤 사람들은 건강, 이런 것들에 함몰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몰되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깊은 운동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처럼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끝간데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불신자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이런 측면에서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하면은 분명히 해석도 되고 설명도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을 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 앞에서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야기 다 해놓고 집에 돌아갈 때는 여러분 뭐합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왜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반은 넋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괜히 왜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를 했나 하는 그런 후회만 가득해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석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기쁩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합니까? 요즘처럼 그런 생각 많이 할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레교회 여러분들이 오신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레교회 오신 여러분들 과정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볼까요? 저는 다 아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드라마를 써도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이레교회 오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만 또 그러나 보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를 시작한 게 2019년 11월 마지막 날 시작 예배 드리고 12월 달부터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1월 달부터 뭐 있었어요? 코로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교회를 시작하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친구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의 친구가 그 전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딸한테, 야, 니네 아빠는 그때 정말 잘 개척을 하신 것 같아.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애들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그때 정말 잘 시작하신 것 같아. 그때 만약에 시작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게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애들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다음번 챕터에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막 말부터가 달라져요. 막 눈빛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설명이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상이 되고 여러분,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상 구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다 아는데.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첫 번째 경기가 폴란드하고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폴란드하고 2002년 월드컵 때 첫 번째 경기를 여러분 재방송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긴장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조마조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요? 우린 알아요. 이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걱정해요? 그 경기 이렇게 보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할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불신자하고 전혀 다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자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자로는 중생, 거듭 중자를 써가지고 중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 있죠. 다시 태어나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소속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죄인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기대가 되시는 분들,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5년 후 10년 후가 기대가 된다고 그러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 우리 현중이 이렇게 왔는데 지난주에 대회 마치고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경기를 이렇게 중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제 킥 오프, 그러니까 경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경기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삑 울리고 호루라기 불고 경기 시작해야 되는데 심판이, 근데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 기다려요. 누구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한 청년, 어떤 선수 하나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예요. 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애가 누군지 알아요? 쟤. 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중계를 봤거든요. 중계를 봤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캐스터하고 해설자가, 캐스터가 무슨 말을, 기도 끝날 때까지 이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정현중 선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현중,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현중 이름 들어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내고 어느 날 이 여인이 몸에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한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먼저 알아요? 남편도 몰라요, 여러분. 본인이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알게 되냐면 임신한 본인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젠 여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엄마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와 엄마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빠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남자친구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남편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자분들은, 딸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낳아놓고 또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전폭적인 사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자기 안에 들어온 생명을 본질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는 그냥 술도 열심히 마시던 여자가 임신과 동시에 뭘 끊어요? 술도 끊고, 인스턴트도 끊고, 온갖 안 좋은 것을 다 먹던 자가 끊어야 될 것들 끊게 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임신하면 뭐예요? 이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입덧 하잖아요. 입덧. 왜 입덧 하는 줄 알아요? 왜 입덧 하는 줄 알아요? 이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입덧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잖아요. 내가 입덧할 때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사님은 뭐 많이 드셨어요? 현중 임신했을 때. 과일.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아내분이 홍시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홍시가 나오는 때가 아닌데. 근데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면 냉동 홍시를 판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뒤지진 않았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왔나요? 가지고 왔대요. 할렐루야, 다행이다. 가지고 왔대요. 그거 안 가져왔으면 평생 잔소리 들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그 찾는 게 아니야. 누가 먹고 싶어서? 당신 아기가 먹고 싶다고 찾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엄마로 살아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생명을 품은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 당연했던 안 좋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싫어지고 좋은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돈 집착하는 것도 끊고 음란함도 끊고 생각에 여러분 좋은 생각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오늘 옳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아직 믿음이 없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성령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수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득도가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고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그 생명이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훅 들어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생함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명확한데 어떤 분들은 알기는 아는데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려도 우리의 믿음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맞서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 중 하나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교만하여서 불순종하게 돼서 타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도 교만하여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귀는 완전히 패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지금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는 있지만 이미 졌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미 끝났다고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귀엽게 그려서도 안 되지만 마귀를 막 징그럽게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껏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덫을 놓아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탁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마귀의 그 장난에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탓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잡아뜨리고 그래서 무능하게 만들고 결국 사명을 저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기껏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미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미혹하리라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덫을 놓고 거짓말을 하고 겁을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서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그 구원 탈락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귀가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육체의 이름 분명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뭐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로 성도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나? 하나님 나를 뭐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뻘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자꾸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마음속에 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사도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그 죄를 따르고자 하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주시는 그 놀라운 법을 내가 따르려고 하면은 뭐가 약화돼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죄의 법이 약화되는 거예요. 죄의 법을 자꾸만 따르게 되면은 성령의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도 바울이 8장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도전은 하겠지만 절대로 지지 않아요. 마귀는 나에 대해서 공격할 수는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까불지를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근처도 얼씬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오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 우리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된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죠. 나를 못 박아야 돼. 나의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자랑, 자기 당착, 자기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비하, 나 이런 사람, 나는 뭐 쓸모가 없어,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못 박아야, 내가 먼저 죽어야,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해야 그때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100 만들려고 그래. 100 꽉 채우려고 그래, 나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100이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해 보시면 인간 최초의 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악한 사단이 나를 100%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이거 잘 안 되죠. 나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부인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주사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호사들, 예? 놓을 수 있어요? 예. 그 뭐 당뇨병 환자들은 자기가 자기 주사. 근데 의료법으로 간호사들이 정맥 주사를 자기한테 놓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거 아무리 잘 줬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기한테 주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일,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짐을 잘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뭘 주는 거예요? 광야를 주는 거예요.
광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핍박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외부적인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광야를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와 핍박 이후에 자기 자신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죽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제가